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복음이 가져온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가져온 행복. 인생은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불행해지도록 정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부러 불행을 쫓아가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땐 저 길이 분명히 불행한 길인데 막 그 길을 열심히는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저리 가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막 기분 좋아라고 막 쫓아가 그 길을. 자기 스스로 불행한 삶을 쫓아가요. 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마치 나는 불행한 삶을 원하고 있어 하는 것처럼 불행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어. 자기가 망가뜨려 놓고 사실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망가뜨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행복한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남 탓을 해요. 예. 자신의 삶이 어쩔 수 없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예. 그리고 그 비참한 인생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한숨 쉬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요. 예.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남편만 내가 제대로 잘 만났으면은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예. 또는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났어.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들을 해요. 이제는 새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지만 이번 생은 망했다고 봐야 돼.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생각이죠. 근데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내가 그 속임에 넘어가서 자신의 삶을 억지로 비참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마귀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거짓말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많은 부부가 나는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이게 마귀가 주는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여러분 아기 코끼리 얘기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올가미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가미에 이제 묶여 살지만 장성하면은 얼마든지 그 올가미를 자기가 조그만 힘을 주면은 툭 하고 풀어지는데 그 올가미에서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돼서 저 올가미는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서 자기가 날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현대 여성주의가 여성들을 올가미로 지금 묶어놓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점점 심각해져요. 할 수 없이 이게 이제 설교의 어떤 재료로 자꾸 올라오게 되는데 저는 과거의 여성주의는 여성 계몽운동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선하게 여겨서 잘 받아들이고 저도 공감하고 그랬는데 현재의 여성주의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현재의 여성주의를 우리는 4세대 여성주의라고 그러는데 2010년도부터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여성주의가 이상한 바람이 지금 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여성들을 올가매는 밧줄이 되었어요. 마치 아기 코끼리를 올가맸던 밧줄처럼
여성주의가 사실은 여성들을 위한 여성주의가 돼야 되는데 여성들을 올가매는 밧줄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이렇게 올가매져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 스스로가 자신을 포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성주의에 빠진 여성들은 절대로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무슨 이유에서든지 나는 지금 현재 불행하다고만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좀 잘못됐죠. 여성주의 하면 여성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여성주의의 어떤 이념에 의하면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세뇌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여성들이, 육아를 하는 여성들이 남편이 왜 육아를 돕지 않느냐고 불행해해요. 남편이 육아를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불행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남편은 여성주의에 의하면은 나쁜 남편. 그래가지고 왜 아이들을 육아하는데 이게 육아가 이렇게 힘든데 안 돕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놓고 생각하세요. 직장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요?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요? 솔직하게 여성 여러분. 그리고 남편이 왜 설거지 안 하느냐고 불평을 해요. 설거지 여러분 집에서 한 5분만 후다닥 하면 설거지 다 되잖아. 안 그런가요? 그런 설거지가 그렇게 힘든가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 그러면서 남편은 설거지 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왜 불행하냐고. 그것이 또 버젓이 텔레비전 방송을 타요. 그런 어떤 상황들이. 그리고 집안일을 가사 노동이라고 해요. 그냥 집안일은 집안일인데 이걸 노동으로 연결을 시켜요. 노동으로 연결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가사 노동에 대한 어떤 임금이 지불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거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가사 노동이 집안일이 가사 노동인가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건 노동이다. 나 같은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고 관리자급인데 집에 돌아오면은 나는 노동자가 돼버린다.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해요. 예. 근데 이런 노동을 남편은 왜 돕지 않느냐. 같은 집안 식구인데 남편도 책임감 있게 도와야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예. 스스로를 하찮은 가사 노동자의 희생자. 그래서 나는 불행한 사람. 이렇게 또 프레임을 그렇게 짜가요. 조선시대 며느리들 들으면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불행들이 남편이 여성주의의 이념을 잘 몰라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지만 아내의 어떤 힘겨움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무감각한 남편. 그래도 이제 남편이 조금이라도 아이랑 놀아주면은 약간의 위로를 받고 남편이 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 갖다 버려주고 오면은 오늘 할 일은 하는구나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 예. 그러면서 자신은 가정을 위해서 나의 화려한 경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육아에 힘쓰는데 남편은 전혀 나의 어떤 이 수고로움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짜증이 나고 막 불행하게 스스로를 불행하게 생각을 해요. 무슨 텔레비전 제목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그런 생활을 막 이렇게 하면서 패널들도 여성주의에 잘 훈련된 그런 반응을 막 보여요. 어머, 얼마나 힘들까, 막 이런 거. 남편이 돌아왔는데 세상에 저런 식으로 하다니, 뭐 이런 분위기 막 몰아하고. 예. 근데 어디 사냐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에서 삽니다. 넓은 평수에서. 자녀는 딱 한 명. 자, 뭐가 문제일까요? 예, 우리나라 가전제품 유명하잖아요. 모든 가전제품 다 있어요. 남편도 좀 늦게 들어와서 그렇지 훌륭해요. 뭐 외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돈 잘 벌어요. 뭐 한강에서 한강 뷰가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면은 최고급 아파트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예, 잘 살아요. 아내도 옛날에 화려했던 그런 처녀 시절을 보내다가 같이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사는 거예요. 뭐가 불행하던 거지 도대체? 아내도 건강해요. 둘 다 건강해요. 애도 한 명밖에 없고. 도대체 이 여인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이 과연 뭘까요,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불행한 것을 막 찾아서 불행한 것 같아. 저는 신혼 시절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을 했지만 저는 제 평생을 전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30년도 더 됐구나. 저는 교육전도사부터 시작을 했는데 월급이 12만 원. 물론 이제 다른 교육전도사와 달리 이제 살 집을 줬어요. 방 2칸,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좋은 방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리고 쌀 나오고 뭐 이런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은 교육에서 다 해주니까. 그래서 12만 원 이렇게 살았는데 매일 새벽 예배, 그리고 일주일에 한 2번씩 새벽 예배 인도도 하고, 주일에는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 저녁 예배, 또 교사 교육 있으면 또 교사 교육 하다 보면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주일에는. 금요일에는 또 구역 예배 인도하고,
토요일이 되면은 이제 월 12만 원짜리 알바를 했어요. 서점에서. 무슨 알바를 했냐면 주보 인쇄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까지도 내가 주보 인쇄를 해요. 그 실력으로. 기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주중에는 신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 또래 다들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아내는 애 둘 키우면서 온갖 집안일 다 해냈고 날마다 기저귀를 빨았고 그래도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어요. 그런 삶에 대해서. 항상 감사했고 행복했고 즐거움이 가득했고 물론 이제 여행을 가거나 뭐 외식을 하거나 뭐 소비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생각지도 못하죠. 불가능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다 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여성주의는 있었어요. 여성주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 가정은 그 어느 가정에 비해서도 여성주의가 충만한 가정이었고 여성주의만 충만한 게 아니라 남성주의도 충만했어요. 네, 우리 가정은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누구도 짜증내거나 서로를 불행하게 생각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조금 서운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걸 죄악시 저는 아내에게 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한두 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제가 이제 힘겨워서 집에 돌아오면은 아이들을 뭐 데리고 놀 사이도 없이 그럴 겨를도 없이 막 쓰러져 자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내가 그걸 보고 왜 애들하고 안 놀아주고 오자마자 쳐자냐고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저는 상황만 허락되면 애들과 잘 놀고 그랬죠. 저는 근데 이런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유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거기에서 찾아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살았어요. 저는 복음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했다고 저는 믿어요. 예. 나나 제 아내나 성경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서로 살았어요. 그게 당연했고 그게 즐거웠고 예. 또 그것을 귀하게 여겼고 서로 귀하게 여겼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성령님의 감동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예. 항상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여성주의나 남성주의는 없어요. 그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애들을 안정스럽게 했죠. 서로 만족했고 감사했고 서로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이보다 더 심한 여성주의는 세상에 없을걸?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성주의의 목적이 행복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들이 행복한 거. 근데 현대의 여성주의가 너무 정치 이념적이고 이념론자들이 만들어내놓은 어떤 허상의 유토피아 그걸 정해놓고 마치 남성과 여성은 동등해야 된다. 모든 면에서 동등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루려고 막 안 되는 일을 막 벌이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여성도 남성들과 똑같이 남성 CEO가 그 나라의 50%면 여성 CEO도 50%가 돼야 돼. 그 이상한 논리. 예. 군대에서도 별 다는 남성이 50%면은 별 다는 여성도 50%. 이상해. 그러면은 사병도 50%가 여성이어야 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신체적으로는 아니다. 근데 뭐 간부들도 마찬가지. 아니, 신체적으로 허약한 간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군대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여성도 남성처럼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된다. 똑같이 승진해야 된다. 월급도 똑같아야 된다. 이걸 강조해요. 근데 여성은 여성대로 생물학적 특성이 있고 남성은 남성대로의 생물학적 특성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틀린데. 남성이 하는 많은 영역에 여성이 하려면 원더우먼이 돼야 돼요. 원더우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극소수죠. 남성은 직장에 충실하도록 생물학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성은 가정에 충실하도록 생물학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이걸 부정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직장에서 자, 오늘 저녁에는 야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건 급한 일입니다. 남아서 해야 되는데 자원자를 찾으면 여성은 절대로 자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생물학적으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애들이 있는데 애들 내 돌봐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지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은 여성들은 절대 안 해요.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여성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 생각해요? 빨리 집에 돌아가서 예은이 봐야 돼. 그렇죠? 그게 먼저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남성들은 그렇지 않죠. 남자들은 알죠. 오늘 이 일을 끝내지 않으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있다는 거 알아. 어떻게든지 회사를 살려야지. 나도 회사에서 먹고 사는데, 그쵸? 그럼 급한데 이거 빨리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남성들은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남성들은. 그래서 일에 막
자진해서 막 뛰어든다고. 그러니 회사 사장이 볼 때는 누가 승진해야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 남성들의 승진율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꼭 회사에서 같이 승진해야지 성공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서 자녀들 잘 키우는 것이 회사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에요.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요, 절대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남녀 차별로 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념화되어서 그런다. 제발 이런 이상한 이념에 쌓여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이것은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갈등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악한 남자가 있으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지 남녀 갈등이 절대 아니다. 만약에 어떤 여성에게 막대한 권력이 주어진다면은 남성들은 그러면은 평등할 거냐? 아니에요. 남성들도요, 그냥 죽어나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악한 권력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괴롭힙니다. 옛날에 중국에 측천무후라는 유일의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여자라고 해서 더 천사처럼 될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계명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이게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건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게 우리들에겐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30년 전에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 말씀대로 살면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전히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세월을 초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이 진리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대로 살면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 진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또 훨씬 더 강력하겠죠. 복음은 지혜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은 그대로 순종할 때에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의 거짓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마귀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4세대 여성주의가 우리를 막 올가매려고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보너스를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영광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승리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비굴하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관한 것이고 그게 영생에 관한 것이고 결국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악한 대우를 받았든지 저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하고 악한 어떤 행동을 배웠든지 아마 그랬겠죠. 아니면은 악한 성품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간혹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 악한 자를 내가 만났을지라도 그 악한 사람과 대적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드라마나 모든 어떤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국룰이죠. 특별히 주인공들은 무조건 악한 자들과 대적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그러지 마라. 그건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고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지 악한 자를 대적하는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아셨죠? 합기도 몇 단에 태권도 몇 단 이러신 분들은 혹시 모르겠어. 가능하니까. 그러나 보통 여러분들도 기독교인들은 합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이상 대적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대적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 악한 자와 대적하는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은 피해야 돼요.
근데 너무 가까운 곳에서 위협을 했다. 그러면 몇 걸음 물러서면 돼요. 지혜롭게. 예. 쫓아오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범죄 도시의 마동석만 빼고 피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 그냥 영화나 보면서 우리의 통쾌함을 느끼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건 아니다. 지혜롭지 못하다. 4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예. 우리는 잘 모르죠. 그가 왜 속옷을 노리고 있는지. 좀 이상하잖아요. 왜 속옷이 필요할까? 내 속옷이 왜 필요할까? 그 이유가 우리는 뭔지 도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상식에도 어긋난 일이죠. 예. 그렇지만은 그가 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순응을 해주라는 뜻이에요. 뭔가 사정이 있겠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주라는 거예요. 속옷 정도야 적은 금액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속옷이 얼마나 비싼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근데 겉옷을 차라리 줘라. 겉옷은 좀 비싸죠. 속옷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비싸나요? 그리고 오리라면은 2kg잖아요. 2kg 정도 같이 가달라. 그럼 심리는 같이 가져라. 한 4kg 정도. 한 4kg 정도면은 한 10분 걸어갈 수 있나요? 그 정도는 해줘라.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0kg 정도 같이 가달라. 그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봐서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이제 그 정도의 선은 베풀어라. 그런 뜻이에요. 예. 충분히 이 정도는 내가 성의를 베풀어 줄 수 있지 않느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저렇게 그냥 어거지를 쓰는데 한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보다 더 심한 부탁을 할 경우에는 왜요? 도대체 이유나 물어봅시다.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도저히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100kg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지고 그건 조금 아닌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을 좀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 이상을 막 요구하는데 막 그렇게 그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평범한 선한 이웃이 되어라. 그리고 아무런 손해도 나는 보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말아라. 이것은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막 좀 무리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하고 같이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4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도 지금 꿔달라고 하는 돈이 내게 있을 경우에나 해당되는 말이죠. 3천만 빨리 좀 땡겨달라고. 난 3천까지는 없는데 한 3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건 안 되고 저기 혹시 카드 없냐고. 급하니까 내가 금방 갚아준다니까. 3천 정도는 카드로 할 수 있잖아. 물론 카드로 할 수 있죠. 3천 정도. 그 정도의 신용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마라. 그건 아니라 내 수중에 내 통장에 있는 돈이라면 몰라도 빚을 내서 꾸어주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호의도 아니고 그냥 객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면 혹시 모를까. 나라를 구하는 일. 빚을 내서 꾸어주는 행위는 제가 볼 때 10중 8구 허망한 욕심에 속는 경우입니다. 몇 달만 꿔달라. 내가 이자를 아주 세게 붙여줄 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그냥 내가 줘서 내가 돌려받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너무 딱하고 힘드니까 그냥 내가 못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이라면 그냥 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율법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정말 이 4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100% 살면은 곧 망합니다. 소문이 또 나. 저 사람은 꿔주라면 무조건 꿔주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겠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겠어요? 그건 아니고 내 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금액, 물론 사람마다 그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한도 내에서 내가 돌려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할 정도의 돈을 빌려주라는 얘기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또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43절, 4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힘적인 말씀인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원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 이웃 중에 원수가 있고 나라의 원수가 있어요. 나라의 원수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적군을 말합니다. 적군을 사랑해서 총을 안 쏜다. 이건 아니에요. 적군은 이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지금 이상한 교리를 만들거든요. 적군은 이웃이 아니에요. 죽여야 될 적이지. 예. 다만 포로는 죽이지 말아야죠. 당연히. 예. 그 다음에 민간인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국룰이 아니고 세계 룰이죠. 그 다음에 민간인을 인질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뒤에서 총을 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진짜 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공산당들이 다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예. 공산당들이 민간인을 인질로 삼고 민간인 뒤에서 총을 쏘고 예. 민간인을 죽이고 이게 다 공산당들이 그동안 해왔던 짓이고 이슬람교 과격분자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뛰어난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뛰어난 자만 승리한 게 아니라 또 한 그룹이 승리를 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는 뛰어나지 않아도 승리를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네, 이거 두 가지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분명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무조건 뛰어난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본이 많은 자, 기술이 좋은 자, 더 열심히 하는 자, 네, 더 사람들을 관계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로비가 아주 능한 자, 이런 자들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못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쟤보다도 좀 뭔가 부족한데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승리는 사실 엎치락뒤치락이에요.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졌다고 해서 내일도 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세상은 아주 복잡해가지고 얼마든지 나도 승리할 수 있고 또 나도 실패할 수 있고 막 그러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웃 중에 있는 원수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중에 있는 원수. 가장 스트레스 받는 원수가 이웃 중에 있는 원수예요. 이웃 중에 있는 원수가 누구예요? 첫 번째, 직장 동료나 상사. 두 번째, 시어머니. 세 번째, 부부. 그래서 남편한테 아유 저놈의 왼수 막 이러잖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입에 튀어나오잖아. 왼수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말씀의 이제 핵심이 이제 이런 경우거든요. 내 이웃 중에 있는 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견딜 만한 것은 견디고 반성할 만한 것도 반성을 하고 지혜를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나에게 원수다. 하나님이 말하는 원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왕왕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주변의 원수들.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나도 실수를 하고 너도 실수를 한다는 원칙이에요. 절대 일방적이진 않아요. 근데 일단 내 원수들은요. 내가 생각할 때 다 저놈이 잘못한 거고 나는 억울해. 이런 인식부터가 이게 프레임이 잘못된 거예요. 나도 실수를 해요. 나도 저 사람한테 실수가 있어. 근데 일단 원수 관계가 되면 무조건 저놈이 나쁜 놈? 나는 피해자가 돼요. 그러면은 일이 꼬입니다. 일단 여러분 주변에 있는 원수들은 쌍방 실수일 가능성이 커요. 또 살다 보면 또 다 서로 잘못하게 돼 있어. 절대 이 원칙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실수를 했는데 조그만 실수고 저놈은 악랄해. 이럴 때 이제 잘 안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그래도 호의를 베풀 때도 있어요. 맨날 나에게 잘못한 말하고 나를 괴롭히기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잘할 때가 있어요. 또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실수하고 같이 또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그런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문제가 안 풀어지느냐? 저놈이 훨씬 더 많이 실수를 했고 나는 상대적으로 나는 피해자야. 이럴 때 이 문제가 잘 안 풀어져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미워지고 막 이러니까 마귀가 나를 괴롭혀요. 이제.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객관적으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객관화시키기가. 그런데 일단 그것을 잘 일단 그렇게 놔둬야 돼. 나의 실수를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상상력까지 막 동원을 해가지고 부풀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충동적인 그런 현상인데, 그러면 더 꼬인다.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더 작게 만들려고 하고, 나의 실수에 대해서는 객관화를 시켜서 상대방이 이것을, 왜냐하면 상대방도 나를 원수처럼 여기니까 막 부풀릴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는 부풀렸을 것이다.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객관합니다. 이게 쉽지만은 않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내 주변에 있는 원수를 없애려면은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타서 되도록이면은 갈등 상황을 피하고, 갈등 상황이 예상이 되면은 빨리 다른 핑계를 대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갈등 상황을 이렇게 잠잠하게 만들고 최대한도로 이 갈등 상황을 줄여가야 돼요. 근데 이제 악한 마음이 생기면 저놈이 실수하기를 막 기다리면서 바라바라 하면서 또 꼬투리를 막 잡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이름이 또 이랬어요 뭐 이러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잖아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악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셨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악랄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몰라. 근데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의를 베풀어라. 원수에게. 그 얘기거든요. 원수를 사랑해라. 억지로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풀리기도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43절, 44절 말씀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그래도 노력을 하십시오. 하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말씀이 45절 말씀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신대요. 저 왼수 같은 저놈에게도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신대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저 악한 놈에게 내 눈앞에서 그것도 해를 비춰주시다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악하게 여기는 그 사람도 자녀로 생각하고 계신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나도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신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원수지만 저 사람은 내가 원수야. 그렇죠?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 왼수.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하지만은 지도 권사고 나도 권사인데 권사들끼리 서로 앙숙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에서 보면은. 근데 다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원수를 너무 미워하지 말고 기회가 있으면 나도 저 사람하고 친구가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시면 돼요. 부딪히는 횟수를 줄이고 저 사람이 무슨 회에 들어갔으면 나는 거기에서 빠지고 나는 여회에 들어가고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좋은 말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쉽지만은 안 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여성주의가 덜을 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나친 여성주의를 주장하는 우리들이 힘을 얻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참 진리로 무장해서 세속적인 이념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복음의 가치를 더욱 잘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이 가져오는 행복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다짐합니다. 다짐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